오늘 또 이렇게 사순절 오늘이 이제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렇게 또 다시 주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지냈죠, 여러분? 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까 읽었던 책에 나오는 그 종려주일 사건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는 게 이게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로 우리는 보통 이 날짜를 지키거든요. 2주 후에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는데 그때 일어난 배경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인 겁니다. 근데 종려주일에 어느 교회들은 특별히 이제 카톨릭 교회나 뭐 성공회 교회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약간 퍼포먼스를 하는데 십자가를 들고 복사 어린이 성도 중에 대표격인 친구가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면 뒤에서 퍼레이드처럼 쭉 따라오고 이제 뭐 신부님이나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근데 그 복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신부님께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많은 사람들이 찬송한 성경 본문도 있고 하는 걸 알겠는데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킨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퍼레이드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종려주일은 기뻐해야 하나요? 아니면 슬퍼해야 하는 건가요? 하면서 혼란스러움을 그 복사, 그 친구가 이야기를 했던 그 내용을 그 책에 실어 놨었습니다. 그러면서 작가가 하는 얘기는 정확히 종려주일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그 친구가 잘 보여준 것 같았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은 굉장히 복잡 미묘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지 않아서 또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이런 서로의 생각들이 다 다르고 복잡하고 축하하면서도 마냥 축하할 수 없는 그러한 주일이 이 종려주일, 지금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사건이다 라는 거죠. 누가복음 우리가 읽기도 하고 있는데 9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28절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거기에서 두 사람을 만나십니다. 구약의 모세와 또 엘리야가 소환이 돼서 거기에서 예수님과 셋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놀랍고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어떤 일인지 제자들도 알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들도 알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는 누구냐면 율법의 대표자예요. 율법이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왔냐면 모세를 통해서 전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율법하면 모세. 그러니까 모세 하면 율법인 거죠. 그리고 선지자 하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하면 딱 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만난 이 두 사람은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려 하심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둘을 지금 예수님은 이 산에서 만나시고 계셨던 것이죠. 뭘 하셨냐 하면은 자기가 별세할 것을 함께 나누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실 것인데 그 얘기를 그 둘과 함께 상의라고 할까요? 상의 혹은 논했다. 함께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를 이 둘과 함께 얘기 나눴다라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51절에 9장 51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렇게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굳게 결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모세와 엘리야와 상의할 일이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얘기할 부분이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굳게 결심하고 나서야 할 길이 바로 이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굳은 결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 거예요.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장면. 이게 첫 번째 단추인 겁니다. 우리가 읽은 19장 28절에 보면 앞서서 가셨다라고 돼 있어요. 앞서서. 예수님이 앞장서신 겁니다. 제자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이 세 번역본인데 그렇게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이제 드디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과 같은 독생자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놀라운 사건, 우주적 사건이 이곳에서 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두고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 우리가 늘 십자가 하면 사랑과 대속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죄에 대한 심판, 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이겠죠. 그 앞에 있는 말씀은 뭔가요? 열무나 비유예요. 열무나. 달란트 비유는 잘 아시죠? 1개, 2개, 5개 그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계시는데 그랑 비슷한데 각각 금액을 다르게 준 게 아니라 10개씩 준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설정이 달라요. 사실 설정이. 우리 19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2절과 13, 1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2, 13, 14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이제 달란트 비유와 보통은 다 똑같은 비유 아닌가 생각하겠지만 이런 차이가 있는 비유라는 거죠. 설정값이 뭐냐면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고 오려고, 이때 당시에 분봉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주 같은 거예요. 영주. 당시에 헤롯 대왕이라는 헤롯, 아킬레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로마가 나라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인정해 줬어요. 그게 바로 지금으로 따지면 왕이라기보다는 영주, 군주 이렇게 보기에 편한데 이 사람들은 로마에 가서 로마 시스템에 인준을 받고 와야 했단 말이에요. 요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로마한테 가서 도장 받아서 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런 모티브를 따서 지금 여기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는데 이거 얘기할 때 다 이해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 헤롯 얘기처럼 들리게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구나. 다 이해했을 겁니다. 근데 그가 먼 나라로 갈 때에 종들에게 10문화씩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가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화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모두가 원하지 않는 그때에, 그러니까 반대자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10문화씩 받은 종들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신실할 수 있겠는가. 이게 10문화의 교훈인 겁니다. 10문화 비유의 교훈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인은 지금 먼 타국으로 갔어요. 먼 타국으로 갔는데 10문화씩을 종들에게 줬고 장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윤을 남기라는 게 아니에요. 이윤 추구를 위해서 장사하라는 게 아니라 신실하게 장사하라는 거지. 돈을 벌어오라고, 이윤을 벌어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갖고 충성되게 살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떻게 끝납니까?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27절 26,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달란트 비유 이렇게 안 끝나죠. 죽이라고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문화는 아주 잔혹한 느낌이 들게 하는 이런 표현으로 끝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심판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지막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상황, 예루살렘 입성이 지금 성경 본문에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함을 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늘 우리를 관용하시고 받아주시는 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십자가에는 동시에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눠보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언의 성취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언의 성취다. 예. 예수님 십자가는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셔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대를 많이 걸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드디어 수도 서울로 들어오시는구나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고 드디어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군마가 아니라 백마가 아니라 멋진 뭐 캐딜락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아주 초라한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이 나귀 얘기는 스가랴에 나오는 얘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왕이 임한대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을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 많은 말씀들 가운데에서 복음서 기자들은 그것이 구약 성경, 구약에서 예언해 놨던 약속의 성취다 라는 것을 자주 언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구약의 성취에 대해서 많이 인용을 해뒀는데 이런 거죠.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땡땡땡땡땡 이것들을 이루려 함이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땡땡땡땡 이러한 일들을 이루려 함이라. 이루어졌느니라. 똑같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런 표현들이 마태복음에만 130번 인용이 됩니다. 130번. 뭐냐면은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오셔서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구원해줄 메시아, 그 메시아가 분명히 올 거라고 구약은 말씀해 두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시다. 여기 많이 써 있잖아. 그게 바로 예수셔 라는 것을 복음서 기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스가랴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스가랴가 말했던 오실 왕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공의로우시고, 두 번째는 구원하시는 분, 공의로우신 분,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겸손한 분,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는 분,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공의로운 분.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그 공의를 마음 충만하게 갖고 이 땅에 와서 그 공의를 실현할 분, 그분이 바로 예수께서 걸어가실 그 메시아의 길이라는 거죠. 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시다 말씀하시는 거죠. 또 나귀를 타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겸손한 분. 예수님은 나귀를 타심으로 자기가 바로 그 예언의 성취, 그 예언의 당사자가 본인임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였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군마를 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백마를 타고 오신 게 아닙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단순히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입성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천한 곳으로 오신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나귀로 지금 상징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겸손하셨던, 우리와 함께 하셨던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깊이 알고 또 믿고 의지하며 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겸손과 또 정의와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찬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사람들의 찬송. 호산나를 불렀잖아요.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찬양 많이 하는데 바로 이 찬송이 호산나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호산나라는 말이 없지만 병행 본문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호산나라는 말을 여기서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아람어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고 그의 입성을 반기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 구원은 여러분 영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필터로 성경을 읽어가지만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던 구원은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일제시대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찬송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기대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11절 보면 좋습니다. 19장 11절 한번 볼까요? 19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이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당장에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그 나라를 저기 천국이 다시 이쪽으로 임하는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회복을 하나님 나라로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 입성하는 순간 이루어질 거다. 예수님이 왕위에 앉는 순간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다. 사람들은 그 기대 심리가 있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실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공평과 정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이 심판받는 나라예요. 누군가의 폭압과 착취가 더 이상 없는,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여러분,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그 이사야가 봤던 하나님 나라 이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높은 산과 같은 사람들이 끄집어 내려지고 저 밑에 천하디 천하서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 사람들의 입지가 다시 올라오는 주님이 이룩하실 나라는 이러한 나라였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기대는 어떤 겁니까? 정치적, 경제적, 안정적인 나라. 근데 그 나라는 제약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느냐?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정치를 쭉 살펴보면 나라 정세, 세계 정세를 살펴보면 좋은 지도자 한 명이 딱 등장을 하면 나라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정말로 그 사람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늘 그 상태를 유지하지 않잖아요. 그 또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잘 모르는, 정말로 그래서 많이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세계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도자가 군림하는 나라의 한계가 바로 그거예요. 일시적이다. 아무리 선한 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게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게 그게 한계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한 나라. 영원토록 모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모든 백성들을 돌봐주며 모두가 모두를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그러한 나라. 예수님은 그러한 기대를 갖고 계셨는데 백성들은 전혀 다른 기대를 갖고 있었다. 이 차이가 지금 여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되게 어려운 장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우리도 같이 찬양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님은 곧 돌아가실 거고 예수님의 기대는 이러한데 백성들의 기대는 이러하고 우리는 뭐 때문에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아까 그 복사 어린이가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오늘 사람들은 환호하는데 이런 게 지금 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의아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이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찬양했을 때 3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찬양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40절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도록 찬양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옳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제한적이고 그들의 예수님 생각에 못 미치는 생각, 못 미치는 찬양, 예수님은 이런 걸 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보질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부족한 찬양, 그걸 주님은 그런데 받으시고 관용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때로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못 미쳐요. 그러니까 주님은 높으시고 숭고하신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할 때도 많고 또 알면서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 너무 고결해서 도무지 내 의지가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한계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그런 우리들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때로 부족하고 때로 연약하고 때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찬양이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상태가 괜찮다는 건 또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늘 성장하길 원하시고 주님이 넓게 보시니 우리도 넓게 보고 주님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니 우리의 천국을 위해서 우리도 그 천국을 위해서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단순히 내 삶의 웰빙만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은 이 사람들의 현 상태를 받아주셨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리고 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그러면 주님이 또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입성하고 계십니다. 왕의 대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대관식 치고는 너무 초라합니다.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왕. 근데 그 왕은 온 우주의 지배자,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나귀를 타고 지금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겸손을 담고 배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 주에 금요일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주님의 겸손과 사랑과 정의를 생각하며 또 그것을 마음에 담고 또 살아내며 그렇게 한 주간도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